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예,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네, 함께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예, 제목은요, 성령행전 6번째, 소제목은 제비뽑기 주님의 뜻입니다. 예. 계속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사도를 뽑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될 사람을 뽑는 과정을 알아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 자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뽑는데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라고 그 근거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우리가 읽은 1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고 한 그 말씀은 이제 시편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경우가 이미 구약의 시편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대신하는 그 사도를 쓰는데 대신해서 뽑는데 그것도 역시 구약 성경 말씀대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이게 아마 시편 60몇 편인가 80몇 편에 나오고요.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하는 건 이거는 시편 108편인가 뭐 하여간 나오는데, 하여간 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근거로 해서.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제 22절 말씀 보면은 그 사도를 뽑는 어떤 그 후보에 대한 어떤 자격이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 우리는 침례라고 하죠.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 마지막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할 때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모인 무리수가 한 120여 명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조건을 뽑아보니까 2명이 뽑힙니다. 2명. 예.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2명이 되는데 그 두 후보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그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후보가 뽑혔으면 뭐죠?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기도죠. 그래서 이들은 기도합니다.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누군지를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제비 뽑죠. 예, 제비 뽑는데 그 결과는 누구죠? 마띠아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저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그 자세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결정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2가지 상반된 내용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마띠아가 결정된 것은 당연한 거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당연한 결과가 된 거다. 그래서 뽑힐 사람이 뽑혔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마띠아가 뽑혀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에 얘기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 2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해석과 생각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 2가지 견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2가지 견해를 들어보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해석이 더 이해가 되는지 한번 판단해보고 또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띠아가 뽑힌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그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즉 마띠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라는 거죠. 즉 마띠아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서는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성경 외에 당시 그 역사적 기록을 들춰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레네우스라는 사람, 초대 교부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 초대 교부 이레네우스라는 그 사람의 기록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띠아는 제비뽑기로 사도로 결정된 후에 안수를 받고 유다의 빈자리에 임명을 받아 활발하게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하며 다녔고 그는 이디오피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고 순교하였다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레네우스의 그 기록에도 본 기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레네우스의 그 생애 그 기록을 보니까 이 사람이 AD 130년에 태어나서 202년에 사망을 했고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사도행전 쓰인 연대는 우리가 60년대부터 63년대 AD 60년대 63년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기록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 바로 몇 년 전, 그래서 60년대부터 63년도에까지 이때 아마 누가라는 저자가 쓴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연대수가 보면 100년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근데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이레네우스가 본 게 아니라 이렇게 하였다고 들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거짓말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띠아는 제비뽑기로 결정된 것은 처음부터 이 마띠아가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또 제비뽑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개입이 간섭에 의해서 뽑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그 상반된 반대되는 해석은 이래요. 사도들은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마띠아가 뽑혔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소개할 때 성경적인 이제 근거를 드는 거죠. 요셉을 소개할 때 단순히 요셉이라고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개하죠. 그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렇게 요셉을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라. 너무 짧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문장 표기법에 의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적어도 많은 사도들에게 잘 알려졌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방면으로 이름이 알려진 좀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한 사람 아니면은 당연히 당선돼야 될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스도라는 사람, 바사바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몇 군데서 나옵니다. 이름이. 그래서 마띠아는 사도행전 여기서 딱 그리고 그 위에 성경에는 없는데 바사바, 유스도라는 사람은 그 위에도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보면 오히려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더 당첨돼야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사바 유스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동명이인일 수 있다. 아니다. 저 요셉은 아니다. 이제 마띠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건 동명이인이지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증거를 또 제시하는데 뭐냐면 이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은 마띠아보다 더 알려진 이유가 뭐냐면 마띠아보다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도 또 그들 문화 속에서도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먼저 뭔가 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요, 바나바와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여러분들 나중에 바울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서 바울이 사역이 점점 커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누가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있고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먼저 이름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들 사회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마띠아보다도 요셉이 더 잘 알려져 있고 그에 비례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띠아가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마땅히 당첨된 것으로 그때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도 내용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때 사도들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럴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원하는 기도, 우리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을 때 뭐라 그러죠? 주님 다 아시죠? 제 마음을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저 기도는 주님 지금 요셉이 당첨될 것을 우리가 또 요셉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런 내용의 기도였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근데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고 언급했을 뿐 더 이상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이런 내용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이 오히려 더 지지를 받았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쪽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정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 또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우리, 그 결과가 어떤 때는 힘들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그것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마띠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띠아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비록 제비를 뽑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왜이지? 당연히 요셉이 돼야 되는데 왜 마띠아지? 이런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직도 모르시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혹시 제비 뽑는데 뭐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놓여진 거 아닌가? 이런 경우, 여러분 이런 경험 한 적 없습니까? 뭔가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 그럼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신자고 정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그 당시에 이제 안수 집사님, 장로교 쪽인데요. 몇 년 전에 장로 선출을 받았어요. 그 여러 명 중에서 5명 후보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2명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투표 과정에서 3번째가 됐어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물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또 교회에서 그 총회를 통해서 투표할 때도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전혀 생각 밖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A라는 사람은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되니까 그건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사도 하다가 딱 끝나면은 뭐 이렇게 하는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정말 막 속상해서 막 교회를 그만둘까, 뭐 이거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은 당신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럼 당신이 그 숨어있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럼 그 뜻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당신 여태까지 봉사한 거
정말 장로님이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장로님이 안 됐다고 실망하고 장로님이 됐다고 해서 기뻐하는 그것은 뭔가 좀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 아닌가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기다려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장로는 안 됐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뭔가 뜻이 있겠죠? 근데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나중에 더 큰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지만 사실 하나님 계획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어떤 목사를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왜 목사가 되었지? 차라리 정말 목사가 아니라 사업가로 변신하면 아마 비즈니스 참 잘할 텐데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정말 머리 탁탁탁 굴려가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짜없이 힘들게 하고 또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뭐 하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정말 힘들어져요. 그런데 오히려 뭐죠?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예요. 사람들한테 막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오히려 막 더 큰 교회로 막 이렇게 또 청빙도 받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저건 뭡니까? 하나님 뜻이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현실에 대한 수긍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태권 전사도 오병이어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정말 진실되게 하는데 오히려 다른 선교단체는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과감하게 빼고 사역하는 저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또 여러 후원자로부터 지원도 받고 나름대로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역을 잘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제대로 못하는데 그들은 잘한다고 하고 남들도 잘한다고 칭찬해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사로잡혀서 정말 주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주님께서 결정한 것인지 의심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도 얘기해보면 수없이 얘기가 나와요. 정말 어느 선교사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 이름 내걸고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서 표현하고, 그렇게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잘 알려져 가지고 지원도 받고 이름도 알려지고 여기저기 초청도 받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의 믿음대로, 나의 진솔한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럴 수가 없는데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비뽑기를 했죠. 그 구약에 보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걸 가지고 흑돌, 하얀 돌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제비뽑기를 했는데 마띠아가 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투표를 했으면 요셉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요셉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있잖아요. 하지만 모두 결정에 순종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고 이 일은 여기서 마감합니다. 더 이상 마띠아에 대한 기록도 없고요. 그 일로 인해서 마띠아가 어떤 큰 일을 잘 감당했다는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는 의외의 결정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결정짓는 일이 왜 마띠아를 뽑도록 하였을까? 왜 하필이면 마띠아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분명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답을 알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당신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믿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십니까? 아니죠. 때로는 누구를 필요로 하죠? 일꾼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일꾼의 자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일꾼의 자격, 말 그대로 준비된 자겠죠. 준비된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이 말씀 정리하는데 어저께 뉴스 뜨더라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 2주째 접어드는데 이제부터 어제 발표되기는 이제부터는 지상전은 아니지만 제2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발표하더라고요. 공식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말은 지상전은 아니지만 이제 실질적인 지상전이 들어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제2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했을 때 많은 군인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수부대가 들어갔습니다. 일반 병사가 아닌 특별히 훈련된 특수부대. 그들은 모두 훈련을 잘 마친 특수부대원이죠. 모든 자격심사에서 통과되고 어떤 어려운 훈련도 잘 마치고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여서 체력과 정신력을 부대가 필요한 만큼 갖추어지고 준비된 상태의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자격을 심사해서 선발한 특수부대원들입니다. 그건 세상 일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수부대원의 자격심사는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의 세례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어떤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뭐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죠? 함께입니다. 함께. 그리고 뭐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실제로 보고 경험한 사람인가 동시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 즉 세상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것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솔직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할, 그 어느 누구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못해요. 맞아요. 못합니다.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못합니다. 연약해서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하시죠? 성령님은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누구나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 사람의 조건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절대 순종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세상 이치는 아니지만 말씀이라면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즉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즉시 순종하는 순간 이제 그는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진다고요? 명령하신 분, 말씀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뭐든지 해 라고 할 수 있는 분,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지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뭐든지 해 라고 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증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띠아가 중요하고 요셉이 중요한 것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해라 라고 하면 누가 제비가 뽑혀서 결정이 되던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모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죠? 야, 네가 아니야, 너가 아니야, 나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하는 거야, 그냥 말씀에 따라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꾼의 공통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증인이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맡기고 묵묵히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 매달리고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이 똑똑해서 그들의 행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은 부족하고 미련하고 자격도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것을 증거한 성령에 의한 사도들의 행전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바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가 뽑히고 어느 누가 일을 하고 안 하고 또는 어느 누가 더 잘 되고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 혹은 어렵더라도, 혹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일은 어떤 상황이라도 요동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면서 묵묵히 주님의 길에 서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길이 사탄의 계략이라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고요. 그 믿음의 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부활의 모습에서 몸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뜻대로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자꾸만 나의 뜻과는 멀어져 가는 듯한 경우를 만난다 하더라도 어느 쪽이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른다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충실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 이치로 따져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결단 찬송에서 나오겠지만 그 가사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서 만민이 알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